신조라 함은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내 신조다, 혹은 나는 평생에 무엇을 내 신조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신앙의 조목 또는 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하는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신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믿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신자라면 누구나 그 삶의 최고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또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으며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찾아온 육신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바램이나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종국에는 그들의 모든 바람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케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말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너무나도 귀한 그 말에 담긴 참된 의미와 가치가 너무나도 평가절하되어 가고만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본래의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신자의 참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소유해야 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절기에 참석하러 오실 때면 묵곤 하시던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던 자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단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시라 청하지도 않았고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 나사로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표현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은혜의 근거가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들의 참된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행동들에 대하여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한 안심하기를 바라셨기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하였을 당시에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그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심으로 앞으로 이틀을 더 유하실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을 나사로를 덜 사랑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래 원문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5절과 6절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대 지방에는 죽은 자를 일부러 3일 동안 장사 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인간적인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 그들이 혹시나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고 믿고 있었던 3일이라는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려 신락 같은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실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단지 병고침의 은혜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들에게 베푸신 응답은 부활 체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을 병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극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때에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때마다 시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는 자신의 형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올려드리는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올려드리는 바른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정한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체험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응답으로 체험하고 또한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꼭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응답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쓸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하나님의 때에 맛보게 될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할 것이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눈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의 이 큰 이적 사건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외에 또 한 무리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절기를 다 지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다시 그 길로 가시는 것을 극구 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장 59절과 10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불신에 가득 찬 만류에 대하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담대함을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친히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해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낮과 밤을 은유로 사용하십니다. 밤에는 빛이 없는 고로 밤에 다니는 자는 당연히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길을 잃거나 혹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빛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살필 수가 있으니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햇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햇빛이 있는 낮에 다닌다고 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을 의미하고 밤에 다닌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유대로 다시 올라가는 이 길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은 제자들이 놀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 나사로가 죽어 있음을 목도하게 될 제자들의 그 순간에는 큰 혼란과 오해를 줄 소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병세가 호전되어서 잠이 든 것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실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시며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6절에 기록된 도마의 발언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속마음 또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 다시 가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에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로 가지 않고자 했던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자신들의 위험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염려했던 위험은커녕 그들의 연약한 신앙이 결국 참된 제자의 신앙으로 한층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케 하시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거나 했던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간절히 바랬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이라 확신하기에 반드시 크게 번창할 것이라 믿고 개업하였는데 결국에는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게 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 믿고 구했는데 그 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으십니까?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말하며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 실상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의 뜻을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허락받았음은 물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상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내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방법이라면 그 일은 결코 응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그 삶의 걸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치 앞에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창세전에 이미 그 완전하신 뜻대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그 뜻대로 인도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도마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절망에 찬 불신앙의 고백이 아닌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시며 체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하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5, 46, 47, 4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한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한 것 또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 좋은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독신자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좋은 때는 세상의 기준에 합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이며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좋다 하는 세상의 기준에 합한 좋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대망하고 인내하며 그가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 피조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오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바랬던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 바람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내게 있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 또한 우리에게 있어 지극히 큰 은혜이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기도와 바람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들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 내 삶의 목적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뿐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들을 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만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45, 46, 47, 48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